자, 오늘은 역대하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성심으로 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참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성심으로. 그리고 12절에서 그랬죠. 성심으로 그 예물을 11족을 들드리고, 또 20절에서도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히스기야가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알고 가야 되겠죠?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라. 자, 누가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어요. 자,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본문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서 성대하게 무슨 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규례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모든 종교와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고 성심으로 모든 일을 다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성공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그 길을 따라, 그 신앙의 길을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우상을 파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고 히스기야가 앞장을 서서 그 모든 신앙을 회복을 하자 백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파하고 온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거예요. 첫 번째 1절은 백성들이 먼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강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마침에, 이 말씀은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아는 거죠. 앞에서 봤던. 히스기야가 명령대로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국적으로 이 남쪽에는 유다가 있은 이후로, 아니 전 이스라엘이 있은 이후, 다윗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장치를, 유월절을 지켰어요. 연속해서 몇 주간 지켰다라고 그랬냐면 2주간 15일간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그 모든 주상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읍에 나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곤란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바로 되기 시작하니까 그 10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뭐가 잘못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인가를 찾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복받고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 백성들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무서운 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 그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히스기야가 이걸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스스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산당에 있었던 아사랴 목상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묵인했었죠. 묵인.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든지 하나님의 복을 주든지 뭐가 복을 주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북쪽에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빼놓고 베냐민 지파 빼놓고 에브라임 므낫셋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엄청난 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알지 못해서 섬겼던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런 것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가리켜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면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2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또 그 안에 그동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또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이게 제사장들이 아주 좁은 시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죠?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섬겼던 거기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뭐가 잘려버린 거예요? 일이 잘려버려요. 직장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주일날 이 단에서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다시 정했어요.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했던 모든 규례대로 반차를 정해서 그 모든 직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온 힘을 다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심으로 다하고자 했었던 히스기야의 그 올곧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흐지부지 해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직장이 잘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했나 여러분들 직장이 잘리니까 저 같은 사람 직장이 잘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면서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말은 2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게끔 하고 제사장들이 뭐만 드릴 수 있도록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사람이 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만 수종될 수 있도록 모든 짓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들어갈까요?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에 전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 전무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겠죠?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 3절이죠. 3절 보시면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예.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재산은 누구의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자기 재산은 누구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재산? 제사장들 재산? 백성들의 재산? 누구의 재산? 히스기야. 왕이 연봉을 받잖아요. 오늘날 대통령이 연봉을 받는 것처럼 왕도 연봉을 받습니다. 녹봉을 받아요. 자기가 받는 녹봉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서 줘서 번제와 조석 번제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왕이 앞장을 쓰고 백성들이 앞장을 쓰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또 4절 보시게 되면 4절 백성들도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예.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에는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을 주라.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개혁성경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판도 음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음식. 음식이라고 하는 것 분깃이라는 뜻이고 힘쓰게 하라는 것은 전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뭐를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정확하게는 11조를 바쳐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그 레위 사람들이 바쳤던 11조 중에서 그 11조를 다시 떼서 누구에게 주도록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그 일을 다시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행해야 된다고 히스기야가 가르쳤던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한 거지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5절 보시면 5절이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 왕이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이 이제 누가 그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의 11조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또 어디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다 풍성히 드렸어요. 이걸 보게 되면 백성들의 신앙이 참으로 어땠다? 순수했다,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 것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그 쌓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더 드렸냐면 6절과 7절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백성들의 모든 우상을 척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못했던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자손들이 소와 양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성물에서 11조를 다 가져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7절에서 그랬지요.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언제부터? 3월에서 쌓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다고요? 7월에 마쳤습니다. 7월에 마쳤습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3월이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5월에서 6월 달에 이때가 딱 보리 추수할 때쯤 돼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7월이게 되면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까지예요. 가을 추수가 끝날 때. 봄 추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쌓았냐면 8절 보시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예. 그 덤에 쌓아둔 더미를 보고 너무나도 많은 양이 쌓여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쌓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더미가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와 그를 따르는 방백들, 위정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9절처럼 묻지요. 9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히스기야도 놀란 거예요. 이 말은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쌓여있는 그 많은 더미를 보고 적잖이 놀란 겁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는가? 가르친 보람이 있죠.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게 되면 너무 기쁜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은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모든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건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 온 나라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참 많이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뭐가 회복이 돼야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 많은 재물을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히스기야가 성심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예물을 또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함으로 드디어 예비하고 이때 히스기야가 명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전, 그 성전 안에다가 방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왜 방을 예비하라고 그랬냐면 그 많은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백성들이 순수하게 드렸던 모든 예물들 참 귀하죠? 거기 많은 예물들이 있었어요. 뭐 식량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소의 11조, 모든 물건의 11조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헛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에 전안에 두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뭘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축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주는 11조 교회의 재정에서 필요한 대로 쓰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다 써버려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저축해야 돼요? 다 써버려야 돼요? 예. 어느 교회의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실 건데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 예비해야 돼. 예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이 힘겹게 드렸던 모든 재물 하나도 낭비함이 없이 다 어디로 드렸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12절과 13절 보시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하고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멍한 밤이요. 예.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절 시작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자, 예물과 11조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둘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성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심으로. 무슨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과는 구별되는 일이니까 성심으로 해야 돼요. 성심으로. 그 성심으로 구별된 물건들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레위 사람 누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냐면 고냐냐라고 하는 사람을 주관자로 세웠어요. 고냐냐. 성이 고시네요. 예, 인물 났습니다. 그 아우가 시므이고 그 뒤에 남아있는 나머지 10사람들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맡도록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이고 성도들이 귀하게 바친 물건이니까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뽑아서 일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에요. 자, 골로새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골로새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22절부터요. 22절. 그 위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겠다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뭘 가리는 거지? 중간이만 하지 말고 그 앞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 일만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지금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세웠던 12명의 레위 사람들 바로 성심이라 했다. 성심으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고시 가문에서 인물이 났습니다. 누구? 고나냐. 그 아우가 시므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고시네. 예. 고시가 특별히 재물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재물을 관리하는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야. 참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예물,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일날 드리는, 오늘날 얘기한다는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절기 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 고레가 하는 역할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뭐를 맡은 사람이죠? 재정을 맡아서 그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15절 보시면 그 수아의 에덴과 미야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수하고 나눠주되 예, 이 사람들 6명의 사람들 그 레위 사람 고레 밑에서 그 모든 일을 담당을 했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나눠주는 음식을 나눠주고 11조를 나눠주고 예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예, 우리 개혁 성경은 몇 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6절? 3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보시는 분 중에 NASB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3세가 아니고 몇 살로 되어 있냐면 3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30이에요. 30. 제사장의 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30. 30에서부터 몇 달까지 할까요? 제사장? 50까지 합니다. 50.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이었어요. 30. 그래서 30에서부터 50까지가 딱 20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3세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몇 살이어야 될 것 같다? 30이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요. 아마 5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30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반차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 또 이 그 모든 재물을 나눠줬다는 거고, 거기까지 합시다. 또 17절 보시면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예, 여기서 이제 왜 이 16절에서 얘기한 게 왜 30이어야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그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몇 살부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를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그 자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월급을 나눠줬다. 월급을 나눠준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저에게 주는 뭐 달마다 주는 뭐지요? 사례를 나눠줬다고요. 3살짜리 아직 저기 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나눠준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훨씬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18절 보시면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예, 점점 더 위에 16절의 말씀이 30세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또 누구 사람도 어린아이와 자녀와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필요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에 합당하게 모든 예물을 또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시면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예, 여기에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없는가 살펴서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레위 사람을 특별히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도록 살뜰하게 이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살폈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얼마나 잘한 거냐고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됐을 거예요. 참 귀한 이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1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20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거고, 또 그 하반절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향하였다. 히스기야가 그 삶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오후의 말씀에서도 다음 주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내립이 항복문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에 들고 가서 쫙 펴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누구로 만났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했다는 거예요. 참 다윗 이후로 정말 선한 왕이었다라고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가 됐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서 보신다는, 본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교 가게 되면 그 정문 앞에 들어갈 때에 뭐가 있냐면 코람데오라는 돌이 있어요. 돌.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말씀 21절에서 나오죠. 21절 보시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마지막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일,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로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행하여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일심으로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감히 히스기야처럼, 누구누구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해야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하면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심을 다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심을 다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한마디로 올인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위로 약 40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몇 년을 치리를 했고 40년을 치리를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비용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누구에게 다 집중했어요? 그 백성과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이 그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몇 년을 치료를 하게 됐냐면 29년을 치료를 하죠. 예. 여기까지 했을 때가 나이가 약 14년을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 이러한 신앙을 본을 받아서 정말 형통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시편 128편 1절과 2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정말로 히스기야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을 경영하고 그 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